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우리가 2024년 표어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표어를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교회여 일어나라에 관련된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 때나 특별한 기간에는 제가 또 다른 본문을 하겠지만 그런 절기가 아닌 이상은 제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앞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들을 부흥케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디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 의해서 그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 제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소아시아였습니다. 터키 지역인데 그곳을 다녀왔는데 문제는 제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앞서 서로 간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가고자 했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1차 선교여행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시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그들이 얼만큼 신앙 성숙이 있었는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했기 때문에 제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 땅, 그 땅으로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소개를 하죠. 지도를 보시면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성경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붉은색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쪽은 왼쪽인가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시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비두니아, 흑해 지역 바로 밑에 보면 비두니아가 있는데요. 그곳으로 해서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떠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그 이유로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8절과 9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거기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은요 무시아에서 2시 방향으로 보면은 위쪽에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흑해 지역 밑에 있다고 했죠. 그 길을 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결국은 8시 방향 혹은 7시 방향 밑에 보면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드로아는 이곳 이제 터키 지역 혹은 그 당시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그 오른쪽 서쪽으로 보면 마게도냐지요. 그리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그리스 땅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땅을 과거의 성경 시대에는 위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 지역을 경기도라고 하면 그 경기도 안에 뭐 도시들 있죠. 수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제 도시들이 있듯이 그쪽에 마게도냐에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고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행을 계속 이어서 하기를 원했으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 땅,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정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도 해왔어요. 나는 소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했더니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면 당연히 토플 시험을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학비도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학교로부터 합격, 그러니까 허락 통지서도 받았어요. 입학 허가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화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F1 학생 비자를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 유학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힌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제3국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취업비자 승인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갈 수 없는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해본 적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기업 취업,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등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애를 써왔는데 마지막 관문, 뭐 1차, 2차까지 통과됐는데 3차에서 그렇게 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꿈을 접어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닫힌 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중에는 왜 내 인생에 자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왜 문이 닫히는 것인가? 열리지 않는 것인가? 라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유학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본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에 지금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게 정당한 이유잖아요. 그래서 나름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을 재방문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세운 계획과 생각과 달리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스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순종함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노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거는 바위 섬인데요. 거기는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었어요. 안 돼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바위 섬까지는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바위 섬인 그곳에 가서 하루를 숙식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 8번에 되어 있는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여기도 또 하루가 걸려요.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총 240km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곳 빌립보까지 가는 이 여정을 보면 사실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다시 되돌아오는 여정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다.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다고 했습니다. 240km를. 그러나 돌아오는 일정은 닷새가 걸렸다는 거예요.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순풍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원했고 내가 바라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풍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라고 할 때 반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로 순종하면 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결국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순풍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신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나오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란 것은
수도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요 데살로니가예요. 12번에 보면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수도인 데살로니가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큰 도시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았을 때 이 당시에는 이곳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바로 그때. 로마는 어디 있죠? 이탈리아죠. 그쪽은 이제 서쪽으로 더 가다 보면 그리스 옆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장화 모양으로 된 나라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로마에 가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는 인구가 로마에만 밀집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 밀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위성도시에다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마다 전략적으로 뭐 어떤 개발을 하고 또 아파트도 또 지어주고 이래서 분산시키는 것처럼 로마 정부는 이 로마의 인구가 밀집되면 안 되니까 식민지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도시를 이제 더 정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식민지였지만 그곳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곳에 누가 많이 가서 살았느냐면 로마의 군인들,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런 로마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전역을 해서 이곳 빌립보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이 전역한 퇴직한 그런 그 로마의 장군들에게 연금을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세금을 혜택을 줬어요. 거기 가서 살면 이만큼 더 혜택을 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왕이면 빌립보 가서 살자. 그곳에 가면 세금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연금도 잘 준다니, 그렇게 해서 그거 가게 된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도보로 가야 됩니다. 한 15km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 네아폴리까지는 배로 240km, 이틀 만에 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15km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래 보면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꼭 교회를 지어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거기 가면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꼭 어디를 가면은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안식일 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유대인 남자 10명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 회당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고 회당을 찾았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가는 곳은요, 강가예요. 강가. 빌립보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를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은 강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강가로 갔다는 것은 빌립보는 이미 큰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 유대인이 그만큼 살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유대인이 이민 와서 살지 않으니까 회당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바울 일행,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이 4명이 그 강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또 나름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들었다,
누구의 말? 바울의 말.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루디아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이 가실 거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루디아를 가리켜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두아디아에 있는 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두아디아는 어디냐면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그렇게 거기 앞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서보두 사빌라.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에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지명이 곧 바로 이렇게 교회로 호칭을 했잖아요. 그것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 살고 있었던 루디아가 장사할 목적으로 잠시 한 몇 달이나 한 1, 2년 정도 이거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인 빌립보로 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두아디아에 있는 이 여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정확하게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향으로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말해요. 두 번째로 루디아를 가리켜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두아디라는요,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염료와 직물 제조업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아디아에서 생산되는 자주색으로 옷감을 만들면 이거는 특산품이었어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두아디라산 자색, 이것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럼 이 비싼 옷을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부자들이나 관료들이나 또 빌립보 지역에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니까, 연금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두아디라산 자색 옷감을 구입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거기 살다가 자색 옷감에 대해서 본인도 뭐 잘 다룰 줄 알고, 그래서 거기 이제 생산되는 것을 루트를 통해서 본인은 에게를 건너 빌립보로 와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직통으로 받아서 옷감을 만들어서 팔면서 장사했던 사람이래요. 이렇게 해서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오늘로 말하면 여성 CEO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여성 CEO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루디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루디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교를 믿게 됐어요. 유대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아직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만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곧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말은 뭘까?
복음은 구체적으로 뭘까? 사도행전 16장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빌립보에서도 전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뜻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여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기독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여인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직 루디아에게만 주께서 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고 믿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맹숭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그 마음문이 열리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란 거예요. 복음의 특징.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왕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면 안 되나요? 한 방에 끝내야지, 한 방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이제 가까이 트루엘 아파트가 이제 입주했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트루엘 아파트 놀이터를 갔습니다. 갔더니 엄마나 혹은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선목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도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란 거예요. 와, 이해가 안 되죠. 가면 다 돼야죠. 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은 두아디라 출신이요 자색 옷감 장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모든 전도 여정의 계획을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사람까지 모집했잖아요. 전도 대원들을,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얼마나 좋은 신실한 선교 대원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1차 전도 여행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자. 나름의 다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선교비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사람들 다 한꺼번에 예수님 믿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다른 사람은 맹숭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다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유독 거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헛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그리고 네아폴리까지 240km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15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이 머나먼 길을 걸어서 빌립보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막상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서 강가를 나갔더니 우연히 만나진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요, 바울의 일정까지도 완전히 바꾸시고 머나먼 그 길까지도 오게 하셔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한 신명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한 신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뭐 특별한 분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이근희, 뭐 이재용 재벌 그룹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그런 사람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데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가? 그곳에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루디아였던 거예요. 루디아. 요즘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질문.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선목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이야기니까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인영 집사님 옆에 계시는데 일부 때는 문상순 권사님 계셨어요. 최인영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 선목교회 나오게 됐냐 물어봤더니 문상순 권사님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문 권사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정원주 성도님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저기 계시네요. 김영자 권사님. 매일같이 가서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그분이 선목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저기 계셔요. 김우리미 성도님은 정유미 성도님과 같은 아파트에 자녀들이 또래예요. 또래. 아이들이 토요일날 우리 학교를 했거든요. 몇 주. 그게 이제 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목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저기 2층에 올라갔더니 이현자 집사님이 말씀, 저도 있어요. 이윤숙 권사님께서 저를 인도해 왔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아직 그분에게 신방을 안 가서 몰라서 그래요. 다 그렇잖아 지금.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저희를 이 선목교회로 소개해 주셔서 제가 선목교회 왔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창세 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해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따뜻하게 앉아 계시지만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전부터 나오셔서 주보 접으시고 또 추울까봐 이 히터를 켜놓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권사님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이래서 물을 마실 수 있죠. 이렇게 정말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주방에서 식사로 봉사하는 순 식구들도 계시고 또한 방송실에서 매일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박문수 집사님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성가대 대원들 이런 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매주일 버스 운전하여서 성도들을 모셔오시는 우리 김용수 장로님 지난 34년간 그렇게 섬겨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원거리에 사시는 노인 성도들을 모셔오고 또 주중 새벽 예배 차량으로 섬겨주신 우리 최진규 집사님이나 그리고 신상용 집사님 그리고 주중 금요 저녁 기도회 차량으로 운행해 주신 우리 박기절 장로님 이런 분들의 수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그렇게 재정부에서 몇십 년째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 김용수 장로님이나 최진규 집사님의 경우는 집에 100세가 되고 102세가 되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원거리 가서 픽업해 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교회까지 거리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마다 몇 시간을 걸쳐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이병장 장로님이나 또 일부 반주하시는 우리 조은정 권사님이나 또 여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밖에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선목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선목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시대의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루디아가 회심하여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사람 그분들을 우리는 만나러 가야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본인 혼자만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집에 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바로 첫 번째로 바울이 복음 전한 곳이었어요. 이곳의 첫 성도가 누구예요? 루디아.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누구예요? 루디아 가족들. 그곳에 유대인 성도, 남자 성도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루디아가 아마 CEO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땅인 바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 한 여인을 전도함으로 예수님 믿게 함으로 그 루디아 가족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간수도 복음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유럽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또 유럽에 이렇게 동구권이나 서구권에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돼 가잖아요. 그러다가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복음화 되잖아요.
그리고 북미와 남미가 복음화되고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 구한말 때 우리 조선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누디아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강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러 나갔다가 왜 나는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 우리 가족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시 우리 남편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입술에서 어느 언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게 하여 도와달라고, 마음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점점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이 선목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내가 누디아가 되었다. 감사하십시오. 이제 내가 변화된 누디아로서 다른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변화되어야 될 주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그 누디아를 만나러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시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누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루디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